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그 가운데서 가르치신 것,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3년 정도 되죠. 누구는 3년 6개월이다 하는데 어쨌든 3년입니다. 길지 않죠. 하지만 또한 짧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걸음이,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하신 것이기에 세상 사람 같으면 3년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래서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지만 중요한 것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한다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계획, 능력,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요, 그의 걸음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생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 3년 그 모든 시간들을 다 기술할 수는 없지만 모든 순간들이, 시간들이 다 중요했지만 대표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르치심이지만 공생의 기간 가운데 가르치심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니까요.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 적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 치유를, 육신적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과 생각으로, 육신까지 치유를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모든 시간은 그리스도를 증언한 역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오늘 이 우리가 나눌 말씀들은 성경 가운데 대표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정리해서 가지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먼저 공생애를 알기 이전에, 공생애 이전의 시간이 또 사실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기 이전에 주셨던 말씀들이 있다니까요. 물론 그것도 공생애에 포함되긴 하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교재 속에는 안 나와 있는 뭘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버릴 것 말씀하셨죠. 그죠? 바꿀 것 말씀하셨습니다. 찾을 것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모르는 얘기가 아닌데, 너무 많이 들은 얘기인데, 아는 얘기인데, 듣기는 들었는데 알긴 아는데 내 것 되어 있냐? 그건 또 다른 얘기라니까요. 그죠? 저는 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몇십 년 동안 훈련을 받아도,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다 받았어도 주님께서 공생애 이전에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기 이전에 말씀하셨던 이것조차도 안 돼 있는 이들이 많다니까요. 그죠? 버려야 되는데, 진짜 버려야지 새로운 걸로 채울 수 있는데, 바꿔야 되는데 알면서도 못 바꾼다니까요. 그죠? 진짜 거 찾아야 되는데, 가끔 유 목사님께서 나는 그 사람 구원 못 받았다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뭐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생각해보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복음 모른다 생각한다. 그래서 농담 삼아, 이건 뭐 세상에서도 얘기하는 거지만 천국 가면 크게 세 가지 놀란다고 하잖아요. 내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없어. 그죠? 장로님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회의 어른이고 메시지 전하는 분이 없네. 또 두 번째는 뭐 때문에 놀라냐? 이 사람은 절대로 못 올 거라 생각했던 그 사람이 와 있네. 그죠? 저 사람 무시 계속, 성질이 들어버갖고 안 되겠네. 그건 내 생각이죠. 그죠? 별로 착한 일도 안 한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은, 모자란 것 같은 그 사람이 와 있네. 그것 때문에 놀란다니까요. 우리 생각이 갇혀가지고. 그죠? 세 번째 놀라는 거는 내가 있네, 내가. 그죠?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부족한 거 투성인데 내가 어찌 천국에. 사실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뼈 있는 얘기고, 그게 무슨 말이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버릴 것,
바꿀 거, 찾을 거, 그걸 못 찾아놓으니까 아무리 목사면 뭐합니까? 장로면 뭐합니까? 그래서 없는 거잖아요. 그죠? 겉으로 번듯하면 뭐합니까? 한 자리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로는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공생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대단한 여정, 그 알기 이전에 먼저 찾을 것, 또 바꿀 것, 버릴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보험 가운데서 먼저 복을 말씀하셨죠. 그죠? 진짜 복이 뭔 줄 아냐? 너희들 생각하는 그거 아니야. 그 말씀하셨다니까요. 그죠? 오히려 반대처럼 보이는 거. 그게 복이야. 바꿔야 합니다. 버려야 된다니까요. 진짜 복이 뭔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인 건지. 그리고 노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셨다니까요. 맹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의 순서대로. 이게 잘못하면 율법처럼 들린다니까요. 율법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화가 나는데 화 참아라. 그 얘기냐? 단순한 그 얘기냐? 아니라니까요. 간음하지 말라.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잖아요. 그죠? 형제에게 화내는 거 살인이잖아요. 그죠? 이거 엄격하다. 그러면 뭐 우리는 다 죽을 사람이네. 그래서 이 얘기는 율법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복음 없으면 안 된다.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 또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그죠? 단순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영적인 의미를 알고, 그래서 복음 찾으라는 얘기라니까요. 너희들 살 길은 다른 길 없어. 사람이 어떻게 화 한 번 안 내고 삽니까? 그죠? 그 화 내지 말라. 단순한 그 얘기가 아닙니다. 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야, 진짜 저 인간 악하다. 평가하기 쉽고 비판하기 쉽지만 그것도 객관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내가 볼 때 그런 거지. 남들 볼 때는 반대로 보일 수도 있다니까요. 얼마 전 제가 얘기 들었잖아요. 교통사고 났는데 100대 빵. 나는 잘못 하나도 없고 상대방이 100%야. 근데 보험회사에서 와서 파악해보니까 아니라잖아요. 50대 50이라잖아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자기 관점에서 밖에 안 보이니까. 그죠? 교통법규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일단 받쳐놓으니까 나는 받쳤을 뿐이니까 받은 사람이 무조건 잘못이지. 단순한 생각이죠. 상대방은 왜 받을 수밖에 없는가 생각해봐야죠. 그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곳에 내가 있었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받치는 거죠. 요즘은 TV 우리 안 보니까 잘 모르는데 가끔가다 TV 그거 있잖아요. 아직도 아마 할 건데 교통사고 하도 많이 나고 또 이제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계몽적인 성격으로 예능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 보면 받칠 수밖에 없도록 딱 몇 미터 앞에 차 가는 몇 미터 앞에 사람이 탁 튀어나왔다. 그거 부딪힐 수밖에 없다니까요. 보고 바로 브레이크 밟아도 차는 바로 딱 안 멈춘다니까요. 그죠? 그게 무슨 잘못이 있냐. 본다고 보고 바로 밟았는데 바로 2, 3m 앞에서 티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피하냐. 어떻게 안 부딪히냐. 그렇다니까요. 그죠? 받친 입장에서는 뭘 모르니까, 차를 모르니까 네가 내받았잖아. 100% 잘못이야. 생각할지 모르지만 법으로 따지면 안 그렇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라고 함부로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안 악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나한테 10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나는 그럼 누군가에게 한 가지 잘못 안 저지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는 네가 보는 그 티끌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봐라. 들보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죄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다니까요. 그죠? 베드로 비유도 있죠. 몇 번 우리가 참아주면 됩니까? 빰 몇 번 내가 내놓으면 됩니까? 원수가 사실을 알고 보면 원수가 아닌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원수처럼 대했다니까요.
자기들 살리러 왔는데, 건지러 왔는데, 구하러 왔는데,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처음 개신교 선교사로 온 토마스 선교사 바로 죽었잖아요. 왜 죽입니까?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외국에서 우리를 침략했다고 생각하니까. 아닌데, 복음 전하러 왔는데,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고, 성경책 몇 권 던지고 돌아가셨다니까요. 그죠? 그걸 알고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알고 깨닫고, 최초의 장로, 한국의 교회에서의 최초의 장로가 그 가운데서 탄생하죠. 그죠? 탄생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나오죠. 그럼 진짜 기도가 뭔 줄 아냐? 그 얘기 하셨다니까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우리가 항상 하는 그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진짜 보물이 뭐냐? 그 얘기라니까요. 돈을 우리가 하늘에 쌓아둘 수 있습니까? 의리의리한 집을 지었다고, 좋은 차를 내가 가졌다고 그 하늘에 쌓아둘 수 있습니까? 하늘에 그게 필요합니까? 다른 얘기라니까요. 물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나쁜 거 아니죠. 핵심은 그거 아닙니다. 그죠? 진짜 보물은 따로 있다니까요. 그죠? 또 언제 말씀드렸던 건 토마스 선교사. 영국 사람인데 중국을 갔다가 우리 조선을, 당신은 한국이 아니고 조선이죠. 왔는데 영국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선진국이고, 그죠? 그때도 이미 잘 살았고. 못 배웠냐? 그것도 아니고. 그 사람 왜 고생을 해가면서 중국을 오고 또 거기만 왔다가 그냥 갈 수도 있는데 거기서 가족들 다 잃고 그러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데 본국으로 귀환할 수도 있는데 더 어려운 조선에까지 왜 오냐? 진짜 보물이 뭔 줄 알았으니까. 그죠? 그런 거라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진짜 보물이 뭡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가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죠? 버릴 것 버리고 바꿀 것 바꾸면서 그리고 진짜 걸 찾아라. 그 얘기라니까요. 이것도 많은 이들이 오해해가지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으니까 막 두드린다고 기도합니다. 구한다고 기도합니다. 많이 열심히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알고, 물론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니까 진짜 필요한 거 주시죠. 그죠? 근데 아무리 구해도 잘못된 거는 안 주신다니까요. 그죠? 어린아이가 10억 달러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니까요. 악한 사탄 마귀는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죠? 10억 주면 당장 좋은 것 같지만 그 아이는 어린아이 일수로 끝나는 거죠. 그죠? 가만 놔두겠습니까? 뺏어가고 그냥 뺏어가겠습니까? 니네 얼굴 봤지 이러면서 죽일 수도 있다니까요. 얼굴 알지 이러면서. 그죠? 그게 오히려 화라니까요. 생명까지 앗아간다니까요. 10억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주십니다. 그러면 장난감 살라고 그 돈 필요하다 얘기하면 아이고 돈을 가치를 몰라서 돈이 얼마나 이게 큰 돈인지 몰라서 그러는구나. 너한테는 딱 5만 원만 필요해. 그러면 10억 구해도 5만 원밖에 안 주신다니까요. 그죠? 그게 정확한 거죠. 그게 맞는 거죠. 나는 10억 구했는데 왜 5만 원밖에 안 줘요? 하나님 안 계시네. 기도 아무 소용없네.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진짜 것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버릴 것 없습니까? 바꿀 것 없습니까? 진짜 것 찾을 게 없습니까? 그러고 나서 주님의 공생애를 제대로 봐야 된다니까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죠? 나는 똑똑하니까 이거 주님 하신 거 어떻게 하셨나 그대로 따라야지. 아니라니까요. 따라하기 이전에, 흉내 내기 이전에, 대단한 것 하기 이전에, 제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대단하지도 않지만 많은 이들이 이 바꿀 것이, 버릴 것이
아직도 안 돼 있음을, 진짜 것 아직도 못 찾았음을 많이 본다니까요. 저도 물론 완벽하다, 완전하다, 다 됐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찾아갑니다. 아직도 찾아갑니다. 언제까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부끄러운 것뿐이고 모자란 것 투성이고, 그래서 입 열 게 없습니다. 뭘 말할 게 없다니까요. 윤 목사님 그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간증하지 못한다. 그죠? 간증거리 없어서 아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알 겁니다. 진짜를 안다면. 그죠?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공생애 가운데 많은 것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구원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유대계의 열심, 형식, 선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 비유잖아요. 그죠?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똑똑한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도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밤에 찾아온다니까요. 그죠? 낮에 찾아오면 안 그래도 손가락질 받는 예수, 아니 그 손가락질 받는 예수한테 묻는단 말이가, 예수 찾아간단 말이가, 그럴까 싶어서 사람 눈 의식해서 밤에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진짜 것을 자기의 고민을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시죠. 그죠? 그게 구원입니다. 율법을 많이 알아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아도, 명예 있어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참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죠?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다른 조건 필요 없다니까요. 다른 배경, 다른 자격 갖출 게 없다니까요. 사실은 그것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돈으로는, 지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 하는 것이기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도구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통해서 이 구원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진짜 구원을 안다면 감사는 저절로 나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분들도 제가 물어보면 저는 행복하지 못한데요. 아직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신 분 있다니까요. 특히 이제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면 아이고 뭘 별서요. 아직 인생 남았는데 살아가야 아는데, 살아가서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봐야 아는데 어떻게 아직 압니까?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아직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얘기 많이 한다니까요. 그죠?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 진짜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똑똑하지 않아서, 못 배워서 아닙니다. 그죠? 구원은 연구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진짜 안다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이 구원의 축복은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걸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것이 들어있음을, 모든 것이 알고 보면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구원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화의 방법 말씀하셨죠. 복음화의 방법이라는 게 조금 오해하거나 또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흑암에서 이기는 자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핍박,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핍박이 있습니다. 그죠?
박해도 있다니까요. 고난도 있다니까요. 왜 있냐? 복음 가졌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있냐? 그가면서 이기는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방법보다는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 가진 나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고난 없는 줄 알고, 박해 없는 줄 알고, 핍박 없는 줄만 알면, 아니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지, 질병도 안 걸려야지, 항상 성공해야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실족한다니까요. 그죠? 아니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잘못해서 오해한다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라서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보면 주님께서 직접 종의 자세로 제자들을 섬겨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죠? 세종노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서 신분 사회니까 여러 신분이 있는데 그 중에 노예도 있잖아요. 종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세종노입니다. 발 닦는, 발 씻어주는 종, 그죠? 근데 그 일을 세종노도 아닌데 주님께서 하셨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야,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 또 하나의 미랄 얘기하셨죠. 그죠? 하나의 미랄이 죽으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지는 것처럼 희생, 혹시 심지어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가치 없는 게 아니다. 그게 그냥 헛된 게 아니다. 말씀하셨다니까요. 그죠? 그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고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도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그죠? 야, 네가 상석에 앉았다가 아니야, 네 그 자리 아니야. 저 밑으로 내려가.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냐. 반대로 나는 뭐 별거 없으니까 낮은 자리 말단에 있어야지. 그랬는데 아이고 당신이 왜 여기 계십니까? 저 앞으로 가십시오. 저 좋은 자리로 가십시오. 당신 자리는 거기입니다. 그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그걸 몰라서 주님의 제자들도 네가 높니 내가 높니 했습니다. 그죠?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높냐고? 어린아이가 높다. 너희들보다 잘났다고 뻐기고 별거 가진 것도 없는데 사실 은혜로 사는데 거기서 내가 오른팔이니 왼팔이니 그러고 있는 너희보다는 순수하고 깨끗한 어린아이처럼 그냥 부모만 바라보는 다른 동기, 욕심 갖고 있지 않는 저 어린아이의 믿음이, 그 신앙이 더 값지고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죠?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직분도 있죠. 그 직분이 자리가 아닙니다. 높은 거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내가 장로인데, 목사인데, 아닙니다. 그죠? 그건 섬기라고 있는 자리지, 수왕받으라고, 신처럼 되라고 있는 자리 아니라니까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하는, 그 내용으로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가나의 혼인잔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교회에서는 주님이 머리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가나의 혼인잔치 나오지만 그 뒤에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을 보면 성전을 청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죠? 교회의 주인 그리스도로 삼고 성전을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살피고 보살피느냐,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할 거냐. 셋들이라는 거예요. 셋들. 그죠?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죠? 거기서 장사꾼의
뭐 도둑질의 도구로 삼아서 되겠습니까? 그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 돈 갈취하고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까? 그죠? 부를 얻고 내가 낸데 하고 사회에서는 밖에서는 큰 소리 못하면서 거기서는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훈련 더 많이 받았는데 내가 무슨 직분인데 아니라니까요. 교회와 상관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 누구이신지 그 가운데서 무엇해야 하는 건지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건지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과의 동행 얘기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그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냐? 이거는 방법입니다. 방법, 그죠? 우리가 결국은 어떤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느냐? 다른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내가 그리스도에 붙어 있기만 하면 거기서 공급받고 그 인도를 따라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를 누려가면 그러면 그게 답니다.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힌다니까요. 나온다니까요. 그죠? 포도나무에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에서 포도 열매 나오지. 거기서 나쁜 열매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밤나무다. 그러면 밤 맺힌다니까요. 저희 집에 먹지도 않는 감나무도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 감나무에서 사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관리를 안 하고 신경을 안 써도 그 감나무에서 때가 되면 감이 맺힌다니까요. 그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걸 뭘 고민을 합니까? 아이고, 내가 용을 써야지. 그거 뭐 용을 씁니까? 노력한다고 나쁜 건 아니겠지만 당연한 거라니까요. 포도나무와 접붙임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되는 거라니까요.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게 우리의 단순한 것 같지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죠? 그리고 제자 훈련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찾으시려고 하는 것은 제자라니까요. 무리도 있습니다. 그죠? 무리와 함께 하셨던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잘 보면 거기에 핵심은 제자입니다. 그 제자를 또 훈련시키셨죠. 근데 크게 두 가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한 가지는 함께함으로 또 전도도 하도록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셨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그 말씀이 나오죠. 그죠? 이 한 가지는 뭐냐면 힘을 주고 또한 권세도 주셨다는 그 제자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그죠? 왜 제자가 필요합니까? 왜 주님은 12제자를 세우셨습니까? 복음운동은 한 해 두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주님은 하늘나라 가셔도 부활 성천하셨어도 제자를 통해서 또 그 제자의 제자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래서 힘이 권세가 능력이 주어져 있다니까요. 그죠? 그거 잊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우리 교재에는 제자들에게 하신 요구라고 나오는데 숙제 아니라니까요. 요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요구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도록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세리마태 주님께서 오셔서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그죠? 그 말에 마태는 순종합니다. 그죠? 순종하고 따르는 거 말씀하신 것 같죠. 그리고 겸손히 배우라 하셨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가신 것을 버리고 따르라고 부끄러워 말라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며 따라오라.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보면 내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 없는 게 아니다. 자기 십자가가 다 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요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요구가 아닙니다. 요구가 아니고 뭐냐? 주님의 공생의 후에 엄청나고 중요한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에, 그리고 핍박이 있다니까요. 박해도 있다니까요. 그것을 미리 대비케 하기 위해서, 준비케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갖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나의 말에,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잘났다, 다 됐다 생각하지 말고 겸손히 배워. 네가 가진 것 자랑하지 말고, 그거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 누리면 돼. 그리고 이 복음은 부끄러운 거 아니야. 십자가 질 수도 있어. 그래서 실제 주님의 그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곱게 죽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십자가 형을 당하기도 하고, 뜨거운 물에 꼬실리기도 하고, 어쨌든 요한을 빼고는 대부분 다 순교했죠. 그죠? 그게 고통입니까? 어려움입니까? 지금도 이 일은 일어납니다. 지금도 제자 세워야 되잖아요. 제자 훈련 있잖아요. 그죠? 주님의 제자들만, 그 사도 제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권세, 이 힘, 이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한편에는 어려운 일도 닥친다니까요. 그게 망하는 겁니까? 실패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많은 복음 전한 이들이, 또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단 취급 받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좋은 것만 있을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비바람이 칩니다.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점점 조금씩 희미해지긴 하지만 있잖아요. 그죠? 여름에 비 오잖아요. 태풍도 분다니까요. 겨울에 눈 옵니다. 오늘도 지금 겨울 속에 있지만 춥기도 하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죠. 그런 가운데서 봄이 되면 결실을 맺고, 그죠? 그 가운데서 병충해는 죽고, 오히려 그것이 지켜져서 그걸 뚫고 나온 귀한 생명은 더더욱 자라나는 거라니까요. 새싹을 틔우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비바람, 천둥, 번개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제자가 누릴, 제자가 받을 훈련입니다. 그걸 알면 전도자의 삶, 얼른 보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자는 그래서 다르죠. 육신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 있다니까요. 그죠?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봐서 압니다. 근데 그 가운데도 복음 받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신앙인 있다니까요. 하지만 종교인, 그죠? 신앙은 있지만, 예수도 믿기도 하지만, 교회도 다니지만 종교인이 있다니까요. 종교인이면 안 됩니까? 종교인도 진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그죠? 근데 전도자라는 건 뭡니까? 불신자, 신자, 그것과는 또 다르죠. 그죠? 그냥 복음만 아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만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흉내내는 자 아닌, 말씀을 그대로 따라오는 자,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씀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래서 말씀 안 놓치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말씀 붙잡고 그 가운데서 은혜 받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섬기는 종으로 섭니다. 그죠? 가식이 아니라, 포장이 아니라, 변장이 아니라 진짜 이 이유를 알기에, 의미를 알기에 섬기라 하지 않아도 섬긴다니까요. 그리고 버리는 자입니다.
파송된 자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니까요. 그죠? 얼른 보면 왜 오해할 수 있다 얘기하냐. 그냥 이 단어만 봐가지고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흉내내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죠? 제가 예를 안 들어도 조금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편합니다. 압니다. 그죠? 저는 뭐 그때까지는 그때 없었지만 미국 사람 메시지 지나니까 많은 이들이 모였다고 하죠. 특히 목사님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죠. 그런데 이단 바람 보니까 많은 사람이 사라졌다 합니다. 그죠? 왜 사라졌습니까? 말씀이 잘못돼서 어제까지는 좋은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나쁜 말씀이 되어서 사라졌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많은 이들, 그 사람들은 왜 왔냐? 야, 이 말씀 가지고 전도 좀 될까 싶었어. 교회 부흥 될까 싶었어. 그런데 이단 바람 보니까 야, 이단이라는 손가락질 당하면 전도 무슨 전도가 됩니까? 개뿔. 그죠? 오히려 손해만 나겠다. 교회 부흥 안 되겠다. 그래서 말씀이 나빠서가 아니라 말씀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이단의 굴레에 안 속해야지. 그러면서 떠난다니까요. 그죠? 목사님들도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게 전도자입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그렇습니까? 교회 부흥 안 되면 가라. 어떻게 그리 나와 있습니까? 그죠? 나에게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사라져라. 어떻게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죠? 그때 그러고서는 끝이냐? 아니라니까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최근까지도 우리는 봐서 합니다. 복음이란 말하지만 복음을 진짜 누리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이들이 보인다니까요. 그죠? 아직도 손해날 것 같았어. 지금도 이단 소리는 싫었어. 그래서 가는 이들 있다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주님 곁에 도대체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누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이 떠났잖아요. 안 될 것 같아서.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저주했다니까요. 그죠? 나는 전혀 상관없다. 베드로처럼 3번이나 부인했다니까요. 그죠? 근데 거기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죠. 그죠? 뭐 지금 떠나신 분들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분들도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그 모든 이들이 이단이라는 그 손각질이 싫어서 갔다면 아무도 남아있을 사람 없다니까요. 그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누가만 나와 나에게 남아있더라. 많은 제자가 있고 많은 제자를 세웠지만 끝까지 남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 그것이 전도자와 그렇지 않은 이들의 차이입니다. 결국은 유익, 동기, 나 중심, 물질과 성공 중심, 그 가운데서 사탄이 가져다 준 12가지 전략 속에서 가고 없다니까요. 그죠? 전도자,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대단한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율법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복음 알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교재 속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승리, 7번째는 승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도자의 삶 속에서 끝이 아니라 승리가 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모든 죽음, 모든 죄, 모든 흑암을 주님은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주님 공생의 하이라이트라니까요. 그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지만 그거로 끝도 아닌 부활까지 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죽음, 죄, 흑암에서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셨다니까요. 그죠? 그처럼 하나님은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끝에는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그래서 패배는 없습니다. 실패는 없다니까요. 망하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가끔 그래서 류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십니다. 야, 너희는 망할 자격이 안 돼. 아무리 망하려고 해봐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 거꾸로 튀면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망하지 않는다. 그죠? 바닥을 치더라도, 당장엔 좀 어려운 것 같아도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견인 알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결코 놓치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가 손 놔도 안 됩니다. 아이고, 저는 이제 싫어요. 특정 없어요. 하나님 떠날래요. 그렇게 떠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룟 유다처럼 제 갈 길로 가는 사람 말고는, 원래 처음부터 아니었던 사람 말고는 진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승리를 잃어버리시는 적이 없다니까요. 공생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마지막까지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이 공생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가운데 있을 때 항상 함께 하신다 하였습니다. 그죠?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보면 만민에게 가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보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보살펴라 말씀하시죠.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땅 끝까지, 그죠? 모든 민족, 만민, 어린 양, 땅 끝.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가지고 이 방향을 알고 가는 거라니까요. 이미 이 결론 가지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분명히 모든 민족, 만민, 땅 끝을 향해 가지만 내가 1km를 갈 수 있는 건지 10km를 갈 수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죠? 1km를 가든 10km를 가든 100m밖에 못 가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지시하심을 따라, 그 약속을 따라 가면 됩니다. 그죠? 내 그릇이, 나의 준비가 100m밖에 안 된다. 그러면 됩니다. 야, 저 사람은 100km 나갔는데 나는 100m밖에 못 가고 큰일 났다, 안 됐다, 나는 뒤처졌다, 망했다.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죠? 그게 우리 고민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까지 역사가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 고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 염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의 은혜가 촉하오니 하나님 이미 나에게 모든 것 다 주셨사오니 누리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특히 가르침이지만 이 속에, 이 가운데 우리의 과거가,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 오셨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누리고 있습니까? 걱정, 염려가 아닌, 고민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최고로 누리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최고임을 알고, 이미 나는 답 가지고 있음을 알고, 결론 났음을 알고, 중단 없이, 흐트러짐이 없이, 흔들릴 필요 없이 그 길을 가는, 그 길을 누리는 행복한 전도자로서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 하겠습니다. 그 축복을 앞으로도 계속 누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만 이것을 누린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본이 되셔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그 여정을 가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또 한편에는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이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가장 행복한 전도자로서는 우리 모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